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지난 밤에도 지켜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 주시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예배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절기는 한 해의 첫 달 니산월 14일에 지켰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 4월입니다. 16절, 17절에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유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 시절에 그들이 서둘러 애굽을 떠났던 일을 상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긴박성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하기 위해 서두르며 무교병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18절에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생계를 위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2절에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는 무교절의 속죄제는요 죄사함을 받은 후에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23절에서 25절에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도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이렇게 지켜졌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유월절기를 생각할 때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77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후 50째 되는 날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다 자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지켰다는 거예요. 이 절기에는 모든 소위 처음 난 것들과 처음 익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로 이스라엘 모든 소의 처음 난 것들과 처음 익은 열매들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능, 시간도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건강, 재능까지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서 31절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축제 이전에 성결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는 회개입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속죄제를 드린 것입니다. 29장 1절에서 6절은 나팔절입니다. 1절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달입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에다님 월입니다. 에다님 월, 곧 7월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백성들은 농사의 일을 잠시 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불려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이 불려질 때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7월은 모든 추수를 끝내고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했어요. 모든 추수를 끝내고 종말의 날을 의미하고 있죠. 또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 그래서 또 유대력으로는 7월이지만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장차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에 대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팔절을 묵상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될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절에서 6절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 첫날에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새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그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연약하여 새해 첫날에만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재언신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온 것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의 첫날, 일주일의 첫날,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첫날 첫 시간을 예배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1절은 속죄일입니다. 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지켰어요. 이날에는 민족 전체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했습니다. 또 백성들은 생계를 위한 노동을 중단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행하는 규례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며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며 자기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듯이 애통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죄일의 규례는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 더불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사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대속죄일과 같은 날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에서 11절,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죄를 괴로워하는 의로운 마음과 고요함 속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은
여전히 우리 신앙을 위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마치도 경건하게 이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며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6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첫날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물질 건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